전도방법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 중국 사명자들이 한국에 훈련받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80분에 오셨는데 좁게는 그냥 100명 가까이, 많게는 1000명도 사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평시로에 지하교회 이런 기회가 있고, 이야, 좀 중국은 대단하다 알겠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좀 말씀을 주시고 오셨는데 딱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오시자마자 첫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맞다면,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제공한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서 답답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에 대한 답을 내버리면 모든 전도 문제 해결되고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난다. 그러셨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에 답 내버리면 모든 전도 문제 해결되고 모든 영적 문제 끝난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답들을 가져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왜냐하면 성령적 역사실을 쫙 기록해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데오빌레라고 생각해보세요. 데오빌레인데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를 그만두고 지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현장 쫓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고 지금 이 지인한테 계속 이제 이 역사들을 전달해주는 거죠, 편지로. 근데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안전병이 막 일어서 5,000명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4시 막 지나가다 영접하고 성령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막 핍박자였던 사람 전도자를 막 주고 막 루지아 야수 막 가는 데마다 열리고 막 생각해보세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령 역사를 계속 들어주면 사람 바뀌겠죠, 그죠? 그런 역사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자근질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성령행전,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다 하셨는데,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나요? 그 사실은 최고의 전도는 기도하고 전도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전도는 기도, 그죠? 근데 우리 자꾸 기도 안 하고 있으면서 별로 마음 안 담고 있으면서 전도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메시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 목사님들이 훈련받아 오셨을 때 주셨던 메시지라서 아까도 많이 틀지도 않았던 메시지예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목사님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목이 교회는 전도생산 본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메시지부터 잠깐 들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잠깐 메시지 드릴게요. 특히 3번을 잘 기억해주세요. 여기 3번을 두 다 아주 중요한 상임위원 국장님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기 맞다 안 맞다 뭐 이거 말고 내가 하는 거를 지금 무조건 해보겠다. 싹 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참고하시고. 상관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 생산하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제일 키가 뭐냐? 3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요. 두 번째로 나중에 마지막 강의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전도군입니다. 세 번째,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전도군입니다.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이 3가지를 각도를 놓고 계셔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가져있던 체질, 원한, 상처는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게 메시지 해주면 뽑아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자 훈련을 하고서 기도 제목 줄 때 제일 처음에 이 사람 요걸 딱 얘기해서 뽑아내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자기 스텝파들이죠. 영어로 스텝파들이라고 하죠. 그 친아버지 말고 뭐랍니까? 계부입니까? 의붓 아버지, 계부. 스텝파들. 이 사람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뭐랍니까? 막 방황 정도가 아니고 막 이거는 막 혼란해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참고해야 될 게 있다. 참고해야 될 게 몇 개 있다. 첫째, 네가 보니까 굉장히 이쁘다. 조심해야 될 이유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어머니하고 사는 사람이지 네 아버지가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네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니도 주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니도 주의하는 게 문제고 앞으로도 그 주의 안 하면 니 계속 문제 올수 있다. 다른 데 가서 온다. 네가 그렇게 네가 보니까 그렇게 못난 여자가 아니다. 남자들이 니를 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생겼다. 그러면 네가 조심 안 하면 계속 문제 오네.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무슨 어떻게 네가 아버지냐. 그렇지 않나? 맞아. 잊어버리라. 조심해라. 큰 교훈으로 삼아라. 오히려 이게 찔러줘 보는 게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다. 딱 벌써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내를 보는 눈빛이란 게 맞다. 이런 눈이라. 그래. 내가 조심을 했어야지. 나도 잘못이 있다. 그거 안 뽑히면요. 시험 문제 옵니다. 그래서 다 우울증 정신도 오고 다 하는 거 결국 가면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안 돌아도 돌아온 짓을 한다니까요. 꼭 돌아가지고 헛소리해야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짓을 하면 돌아온 거지. 절대.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요. 가장 당연성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현재에 대한 치료입니다. 당연한 걸 하도록. 자꾸 부풀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걸 하도록. 그러면은 미래는 필연 절대 나오잖아요. 그럼 보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하려면 되는데 과거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게 전도하는 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진짜 해보면 전도하려면 저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좀 텍스트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무식한 사람 모임 가셔서요. 이게 전부 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떠돌이 비슷한 사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삭다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세요. 3,000명 제자를 납니다. 이렇게 문이 쭉 있다 해서. 여러분 혹시 목회하실 때 교회들 가운데 이상한 게 말 안 듣는 교회에서도 싫어하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 사람 치유를 해줘야 돼요. 치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 되는데 그 사람. 그래 치유. 그게 문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자기 지금 몸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나쁜 영적 문제니 뭐자니 뭐 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가? 가서 해결이 되는 것도 몰라. 과거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데 이걸 답을 딱 쳐서 해야 되는 것이. 모든 현장에는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5가지 기도, 특히 정시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연결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9시기도 시간에 딱 연결시킵니다. 이 정시기도라는 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할 때 이 사람 연결시킵니다. 사도행 9장 10절 아나니아에게, 사도행 16장 13절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에 누구를 붙습니까? 루디아. 사도행 16장 16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붙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 사도행 15장 25절 밤에 한번 기도하다가 누구 붙습니까? 간수.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쉽게 입어야 됩니다. 이걸 꼭 가르쳐줘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럼 전도 쉽게 되는 것 같으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말이지 이모지를 써가지고 이 전도하니까 어렵죠. 그럼 일단 하나님이 붙여준 거 아니면 열매가 안 납니다. 날 오고 한 것이 보이지만 결국 당하고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이 붙인 사람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딱 열매 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상한 짓도 안 갑니다. 하나님 붙인 사람. 그것이 왔다 갔다 이게 벌써 아니라는 거거든요. 목사 뭐좀 잘못하다 삐지 갚으면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말로 삐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해 다 하는 건데. 목사님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기도해야지 이래야지. 애가 삐지 갚았네. 그렇게도 그걸 알고 사도행 13장 1절에 바울은 옛날에 아나니아 만나봤잖아요. 아나니아 그래 얘기했겠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분명히 만나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만났는데. 아니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얘기 안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 이 얘기 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람 파송 나갈 때 길과 장소와 사람을 오늘 기도하죠. 또 마케도니아 가기 전에 보세요. 저 딱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시간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때는 말씀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마케도니아로 가라고요.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답이요. 요렇게 전도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도로 정식기도 계속해버리면 문은 계속 열립니다. 그럼 꼭 교회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정식기도 시간이 이게 그냥 됩니까? 이걸 제대로 해보면 치유에 일어나죠. 능력 나타나죠. 응답하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것 말고 기도하는데 집중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라. 집중되는 방법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막 그저 집중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철합니다. 그것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삽니다. 집중하면 나는 왜 이걸 선택했냐? 나는 바빠서 계속 꿈을 수가 없어요. 산에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해. 딱 나는 막 하나님 주다 왔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24시 기도됩니다. 아주 은혜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장 21절 로마로. 그래서 5가지 기도라. 운동도 기도로 연결시키라. 1, 2, 3 정시기도를 깊은 기도로 연결시키라. 현장도 기도로 연결시키라. 모든 움직임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냥 연결시키지 말고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도 오고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런 문이 계속 열려요. 일단 제목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목 자체를 잘 보시면 전도를 위한 정시기도를 통한 되어지는 전도죠. 내가 억지로 하는 전도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전도 말고, 내가 막 사람 설득시키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번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번에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 뭐냐, 여기 정신도 동그랗게 딱 치시면서 정신도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로 정신이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참여게 연결시킵니다. 그 말씀 하시고, 정신기도 하는 사람은 쉽게 입은 열려요.
그 말 아까 계속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이겁니다. 보시죠. 우리가 뭐 다른 거 놓고 정신이 해보고 뭐 어떤 질병 치유 위해서 뭐 자녀 문제를 위해서 집중이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만 놓고 정신으로 잘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간접적으로 정신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보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원래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모슬렘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희한한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아닌데 어떻게 원리스 됐는지 180개 넘는 부족이 하나로 딱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언어도 다르고 이렇게 얼굴도 다르고 막 색깔도 아예 파푼 유기라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자카르타 쪽하고는 얼굴 색깔도 달라요. 완전 흑이라고 백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뭉쳐가지고 또 한 언어 쓰게 만들고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 통일을 했는데요. 모슬렘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정식이 들어가서 5번씩 하면서 했잖아요. 나라의 문화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지금 모슬렘 90%예요. 그 3억 가까운 영혼들에게 계속 정식을 해가지고 나라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가면 제가 집중을 해가 하는데 보통 시간표가 보통 저녁 시간에 하잖아요. 내일 오면 저녁 시간에 할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오전 10시부터 해가 5시, 10시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밤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하니까 자기들이 운전을 못하는데 기사들이 다 12시 되면 다 집에 가본다. 그게 여기는 운전대 자체가 여기 있는 데다가 우리 운전대하고 달라요. 일본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운전하려고 딱 나가면 막 오토바이가 멀티처럼 꽉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무통상 운전 잘 못하겠다. 다 기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들이 있다. 그래서 temporary. 그래가지고 물론 뭐 특별 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좀 더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다 끝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슬렘 정식으로 예배 시간이 6시, 7시예요. 1부에 못 온 사람을 위해서 2부, 7시 그건 매일 해요. 그거 이제 자고 있으면 호텔도 자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새벽 한 4시 15분, 뭐 4시 10분 해뜰 때좀 되면 갑자기 올라오고 이래서 갑자기 거기 그냥 이게 무슨 옆에 확성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다 이거 처음에요. 무슨 이 정식의 소리예요. 이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한인들 거기 대부분 거기 있는 한인들은 상당히 어리트들이래요. 전부 주재원으로 가가지고 돈도 엄청 받아요. 근데 그 와이프 그 가면 와이프들 전부 다 올 줄 몰랐어요. 지금 자카르타 성교 교회 그 교회도요. 우리 성도들 한 10가지 뭐 이게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100% 정신병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는 사명자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정식에서 계속 사람을 다 모아주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식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싶다. 어떻게 모슬렘 국가도 아닌데 힌두교 국가에 정식으로 계속 모슬 디바하면 지금 90%라니까요. 이게 무슨 정식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도 이번에 가니까 나마다 급식기간이에요. 근데 시간 딱 지금 하는데 그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6시 딱 되니까 처먹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밤에 엄청 처먹던데 그게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전도를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건데 보시죠. 아까 우리 교회는 전도 생산 본부라는 메시지 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러셨습니다.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제자 훈련 제일 중요한 시간이 키가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된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된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적 문제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을 먼저 치유해버리면 이 사람이 증인돼버리면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전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다. 그럼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마저도 문이 될 수 있다. 전도를 생각할 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모든 현장에 분명히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현장에, 우리 직장에 제자 없다. 여기 제자 없어요. 우리 동네에 제자 없어요. 그럼 주님 제일 모셔야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자가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겠죠. 내가 못 보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게 요겁니다. 모든 현장 제자의 문인데 내가 못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제자를 찾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제자를 찾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까 목사님 뭐하셨냐면 전도 놓고 기도하고 스파링을 딱 입력시킵니다. 이게 이제 키예요. 내가 일일이 다른 도로다니면서 찾는 게 아니고 전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나니아야 해서 바울을 붙인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다. 그럼 보시죠. 자,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아까 이미 노트에 다 적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교회 내의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노트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만 적혀있죠. 그죠? 왜냐면 7번에 그렇게 적었으니까. 그죠? 고래 적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집에 가면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머리로 딴 생각하면서 칠판까지 다 적고 있는 집에 가면 뭔 내용인지 모르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목소리 보냈지만 이 말 진짜 중요한 게 있었어요. 과거에 갖고 있던 체질, 원한, 상처는 반드시 뽑아내줘야 된다. 그죠? 우리는 메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죠? 아까 뭐 스텝파더 뭐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셨죠. 그죠? 제가요 처음에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충격받고 합숙 갔다고 그래서 결론 내고 난 다음에 원래 저는 신학과 MT 이런 거 절대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거 시간 낭비가 쓸데없이 걸지 말라 가냐 이랬던 사람인데 일부러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제자를 찾기 위해서 새내기 가운데 제자 찾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제 MT를 신학과 MT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신학과 다 남자밖에 없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유아교육하고 저쪽에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애들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팀장이 딱 됐고 4학년이니까 저 밑에 이제 팀원들을 붙여줬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팀에 유아교육과에 둘이가 왔는데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같은 해에 같은 과에 딱 입학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이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상처가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네요. 처음에 이제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하는데 일단 목소리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자기 소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자기 수술 딱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목이 완전 딱 보여. 왕신비 딱 그렇게 있다. 붉어진 신비 딱 보이더라고요. 엄청 기도를 하는 애들이 왜 둘이 유아교육과에서 소문 퍼졌는데 얘들 별명이 뭐냐? 기도의 어머니들 뭐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 학교 강당 6층에서 맨날 기도하는 소리 들려요. 근데 보면 맨날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상처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이 그걸 미워했던 걸 막 회개하고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동폭력 엄청나게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들 둘이가 아빠가 엄청 뜯어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를 언젠가 내가 칼 들고 들어가서 아빠 찔러 죽인다 이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 밤에 모닥불 켜놓고 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제 소리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는데 학교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얘들 때문에 울음바다가 되는데 얘가 막 아버지 두드려 맞았던 거 칼 들고 들어가 죽이려 했던 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도저히 이 얼굴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을 만큼의 야 정말 상처가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이 둘이가 지금도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 이렇게 복싱을 합니다. 왜 복싱을 하냐 이렇게 복싱이 제일 잘 피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오늘 한번 끝낸다 싶어가지고 딱 배우고 있는 게 지금 그래 참 상처가 많다. 그때 제가요 합숙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윤재석 전사님이 무슨 청소년 특강을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붙잡았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걔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희 아버지도 피해자다. 너희 집을 쑥대밭에 만들어 놓은 거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도 결국 피해자다. 분노의 대상을 바꿔라. 너희 아버지를 미워할 게 아니라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배우조육자 그놈을 미워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막 엉엉 울더라고요. 나중에 억울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엉뚱한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이 억울해가지고 울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학기 마칠 때쯤에 얘들이 이제 기도하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험까지 전해질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 걔네 원래 상태였다면 절대 그 증오와 분노 상태에서는 아버지한테 보험 못 전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욕을 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체질을 원하는 상처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치유 안 돼버리면 사람 돌아버려요. 지금 우리 이만희 서울교회 청년부에 있는데 지금 청년부 잘 안 나와요. 제가 대학부 때 걔를 가르쳤는데 너무너무 메시지를 잘 받는 애예요. 그리고 애가 정말 공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매년 뭐 명절 되고 와서 인사하고 해외 나가면 뭐 나간다고 기도 제목 주고 막 다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 딱 들고 와가지고 길 가다 만나면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지난주 이런 일을 메시지 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응답받았고 뭐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야 참 괜찮은 애다.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군대를 갔다가 재작년이니까 군대를 갔다가 8개월 만에 외과사 제대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나 왜 외과사 제대해서 왔지? 그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쟤 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 목사님 오셨구나. 쟤 정신병 있잖아요. 정신문제 있잖아요. 정신문제 있어? 아 몰랐어. 그거 옛날에 19살 때부터 있던 문제예요. 이러더라고요. 얘가 원래 태권도 동기사가 되려고 했거든 애거든요. 그게 막 태권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한번 여름 방학 때 지 후배들 데리고 뭐 이렇게 서해 바닷가에 무슨 전지훈련 같은 거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명 며칠 가는데 그때 이제 막 하다가 애들 지루해하니까 중간에 이제 괜히 얘가 이제 막 이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 바닷가에 섬까지 누가 빨리 갔다 오면 내기하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오는데 이제 뭐 바다가 별로 깊지도 않았고 파도도 잔잔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수영을 잘 못하는 애들이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했는데 뛰들은 순간부터 이제 막 파도가 막 맹렬하게 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파도 휩쓸리고 막 이래 되면서 중간에 생각지 않게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애들 하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자연재해 당하면 사람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했으면 될 건데 막 이러다가 쟤들이 막 빠져들어가고 하는데 막 내가 어쩔 줄 모르니까 막 살려주세요 막 하니까 이제 어부들이 와서 도와줬대요. 옆에서 조업을 하는 어부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건져줬대 같이. 그래 막 건져가지고 이제 다 건진 줄 알고 이제 안도 연습을 쉬고 다 건졌다 하고 있는데 거기 한 명이 없더라고.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어? 막 하다 보니까 저 안에 보니까 어디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솔직히 자기는 막 뛰어들어가서 걔를 건지고 싶은데 자기도 수영을 못하는 데다가 이제 막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들어가면 자기 죽어버렸대. 자기 겁이 나서 갖고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어부 아저씨가 머리를 탁 치면서 들어갈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니 들어가면 죽어 자식아 하면서 정신 차려 하면서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이 배 뒤집어진다고. 조그마한 전 노로 젓는 배인 것 같은데 뒤집어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놓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미안해 걔를 포기한 거예요. 걔 죽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하니까 경찰이 출동해 있어요. 이 경찰이 이제 이거 누가 하자고 했어? 얘거든. 누가 죽은 리더야? 얘거든. 그러니까 너 경찰 따라와 해가지고 경찰서 데리고 와가지고 19시간 동안 지적을 했어요. 이게 다중사고인데 무슨 19시간 동안 말할 게 있습니까 이게. 한 2시간 만에 원래 끝났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사차치 조사랑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미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짰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사차치 관계를 조사하고 일단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참 악하죠. 죽는 장면까지 흉내내버려. 그래 뭐 죽는 거 흉내내고 자기 보면 그대로 흉내내고 했다는 거야. 어쨌든 그러고 이제 녹초를 해서 19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냥 네가 제일 나이가 많고 네가 이거 하자 그랬고 제안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지금 녹초가 돼서 지금 들어온 애한테 지금 걔가 그때 확 요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그때 어떤 조사가 있는가면 밤에 잘라고 이불을 들고 딱 누우면 자기 물에 쓱 잠기는 자기 느낌이. 그래가지고 물 한편에 보면 애가 죽어가는 게 보이고 밤새 미안해 내가 널 살렸어야 되는데 미안해 계속 밤새 이러고 혼자 조용조용 자는 거예요. 얘가 하도 살렸어야 되는데 이걸 칵 이러고 칵 해서 넣어요. 여기 턱관절을 나가봤어. 그리고 밥도 못 먹었어. 이런 중에 영장 받고 이제 해가지고 그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상태에서 어떻게 간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뭐 내일 무슨 훈련을 한다 뭐 내일 아니면 뭐 작업을 한다 이러면 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부담되는 어떤 좀 중압감 느껴지는 부담감 딱 느껴지면 바로 없어져요. 그러면 선배들이 말하자면 가만히 있다가 TV 보고 있다가 저기 또 훈련한다고 쓰고 있다고 깨병 부지 말고 이렇게 싹 하고 바로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제대했어요. 그 이제 쟤를 만나는 날에 제가 이제 서울대 정신병원에 다녀오고 진단서를 딱 끊어온 상태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진단서 잠깐 보자 이걸 봤더니만 의사가 이렇게 써놨어요.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너무 강한 각인의 과정을 거쳤다. 가로 열고 19시간 그거 보세요. 각인의 단어가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한 상처, 충격 있죠. 지금 안 그래도 사람 주고 충격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걸 집어넣었으니 19시간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도 잘 적응을 못해요. 이런 것들 볼 때 한번 그 체질을 원하는 상처 탁 바뀐 일반들도 어떤 애가 좀 성폭행을 당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에 하는데 간유리 뒤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성폭행을 하네. 빨간 잠바 입고 가는 오토바이 아저씨가 가다가 자기를 낚아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계속 침 뱉는 하루에 계속 침을 뱉는 거예요. 더러워가지고 침을 뱉는 버릇과 하루에도 수십 번 샤워를 합니다. 깨끗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보면 깜짝 놀라고 막 이런 어떤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뭘로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가 잘못된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메시지를 가지고 뽑아내주지 않으면 계속 그게 상처가 결국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잘 적으세요. 과거 치고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현재에 대한 당연성을 얘기해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에 대한 지식. 올해 원단 메시지 1강의 제일 결론 딱 첫 시작할 때 목사님 보셨습니다. 호랩산 이야기 하시면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잘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잘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처음에 갈 때만 해도 교환학에 갔어요. 미국어 기다리러 내가 갔다 갔습니다. 한 3년 만에 미국 뒤집고 겠다 이러면서 내가 갔거든요. 로마에 기다리러 내가 갔다 갔어요.
진짜 그때 왜 사람들 불신하고 하지? 제대로 하면 됐겠네. 가서 제일 불신한 게 저예요. 3년 만에 완전 탈퇴사가 됐어. 3년 만에 뒤집기는 내가 뒤집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냥 막막한 속에 그냥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려. 진짜 그랬었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막 캠프하고 이런 데 살아나가지고 제가 지금의 있어야 돼가지고 저는 지금도 미국 대학 보고 막 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보스턴에 윤한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 이제 보스턴에 대학이 500개가 있어요. 저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담임 목사를 한번 초빙해야 된다. 이제 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면 좋겠다. 이제 원래 제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도 그쪽으로 교회를 갈 뻔했다가 이제 유 목사님 그때 뭐 사스인가 뭔가 와가지고 집회를 못 오시는 바람에 결제를 못 받아가지고 있다가 제가 영주권 나온 번에 바로 한국 오라 해가지고 그게 무슨 됐거든요. 이분은 5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 이제 다시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딴 데는 별로 지금도 저는 목회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는 목회에 대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원래 기독교 교육학 공부하고 뭐 가르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것에 제가 이제 늘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상당히 만족해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목회 생각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런 없는데 그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대학 운동의 본거지예요. 왜냐면 500개의 대학이 있고 장로님들 다 대학 교수들이고 학생들 다 학사에 있는데 다 대학생들이고 와 진짜 대학 본부로 해가지고 대학생을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똑같은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교회마다 가면 계속 하면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꾸 이렇게 막 앵무새처럼 막 하는 느낌,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 옛날에 현장에서 대학에서 막 전도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봐요. 현장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만두고 빨리 현장 보러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켠에. 그래서 유 목사님은 삼천지자를 봤지만 난 아직 그거 못 봤으니까 완전 항구제 들어가서 삼천지자 성을 영상 봐야 된다면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지금 그죠? 100번 나이면 할아버지 댁에 가겠습니다. 대학 공부 한다면서 그죠? 하루도 일찍 가야 된다는 마음이 좀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라 하니까 이제 좋다고 제가 간다 그랬죠.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교회를 이렇게 오면 괜찮습니까? 사람 본부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랬냐면 괜찮아요. 한국에 있고 많아요. 정성도 목사 있고 뭐 여자 다 많아요. 제가 없어도 잘 들어가요. 그랬거든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용선님께 말씀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용선님께서 그래 상도면 말하더라고 된다고. 그래 된다던데요. 된다 그랬다고? 오늘 저기 나한테 오라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용선님이 뭐 갔다 왔다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뭐 전체를 보고 생각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가는 걸 기부가 이야기하시고 집회 때, 미국 집회 때 바로 그 이강하시면서 김상범이가 간다 해가 내가 가라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 전화해가지고 집 사라. 집 사라고 울고 다시 미국 가야 돼? 울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요. 가요 집회 대구가 집회 있었는데 목사님들만 모이고 훈련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상무이가 미국 간다 해가지고 내가 막 가라 하긴 했는데 참 이 집중시대에 가는 게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거기 오시는 거예요. 자기 있는 위치를 놓쳐 가기 참 불쌍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가 그럼 가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입장 목사한테 친구거든요.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가 지금 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막말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먼저 어르신께 의중을 여쭈었어야지. 네가 다 결정해놓고 나도 그런다. 우리 청년 둘이 결혼하겠다. 결혼하라 하지 그러면 하지 말라 하네. 이거 다 결정해서 왔는데 네가 잘못했다면서요. 빨리 가서 목사님께 잘못했다 한 말씀드리고 목사님 의중을 여쭤봐봐 다시. 듣고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주일을 제가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빨리 현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급했다. 그러면 정말 대학이라는 거 마음에 좀 들떴던 것 같다. 그리고 참 빨리 목사님 삼천지자 보셨지만 저는 못 봤으니까 빨리 하루로 젊을 때 가서 완전 황무지에 삼천지자가 세워져 있다고 쫙 보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목사님 딱 보고 있으면 웃으시더만 여기서는 삼천지자 못 세우나? 그래서 갑자기 야, 네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여기서 이제 파송받아 가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아 나가면 각 나라 가서 삼천지자 다 살릴 사람들이에요. 니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 파송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야. 말없이. 다시 몇 간호소를 안 했지.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재에 대한 당연성에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모르고 얼마나 지금 현재의 축복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자꾸 제3의 뭐를 생각한다. 그죠?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현재에 대한 당연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미래는 반드시 해야 될 필연과 절대적인 사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치료거든요. 저 여기 성남시 수정구에요. 우리 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구 전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그 교구는 영적으로 심각해가지고 맨날 새벽에 어떤 남자 전화해가지고 교구 식구인데 전사님 내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원래 안 올래 이러는데 안 가면 또 죽었다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죽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화 기록 나면 자기 딱 있으면 좀 지키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고 또 가보면 아무 일도 아니고 막 계속 새벽부터 골라가지고 가보니 아무것도 아니고만 막 이런 것도 많고 막 내가 하여튼 말도 맨날 이러고 하여튼 별일이 다 있대요 그 안에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지구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전직 무속인이 2명이나 있어요. 제가 이제 메시지 뜨고 난 모르고 메시지 뜨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돼! 이러는 거죠. 뭐지? 그래서 내가 치워야 내가 우리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전직 무속인. 근데 이분이 이제 그 2년 후인가 거기서 이제 우리 지교회 파송 시간 되보니까 이분이 성남 지역에서 지교회 파송 받더라고요. 좀 치고들겠지만 그래도 무속인 전문 지교회. 이분이 무속인 출신이고 친구들이고 뭐 아는 언니고 전부 무속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분인데 이제 그들 막 살리고 하는 중에 이제 무속인 치유 전문 지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꾸 시달린단 말이에요. 과거의 영적 문제에 자꾸 시달릴 때 있거든요. 빨리 메시지 가지고 답 주지 않으면 그죠? 자꾸 그게 혼란스러워한다. 자기가 옛날에 영접하기 전에 막 가위 돌렸는데 영접하고 나서 잘 잤다. 근데 또 오늘 갑자기 또 이게 재발했다. 이러면서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사단이 원래 속인 놈이라서 옛날에 집에 안에 묶여있을 때 상태를 또 딱 족버리면 제일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아니까 그런 걸 좀 속이거든요. 그것도 빨리 메시지 줘가지고 이게 좀 답을 줬거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옛날에 막 뛰고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현재에 대한 방향을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래 무속인 보고 막 3명까지 심어주는 이게 한 사람이 대한 치유예요. 그죠? 그러면 무속인이라서 그렇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과거에 대한 상처, 또 체질을 원하는 상처는 메시지를 뽑아내주고 현재에 대한 당연성의 축복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미래의 방향까지 쫙 3명까지 심어줄 수 있는 요 일들이 각자 다 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 닫히는데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도 사도행 1장 14절에 전부 다 전도의 문에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1절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15나라에 떠돌이들이 온 것 같이 보였는데 떠돌이들이 아니라 이 15나라 사람들 때문에 3천제자가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다. 그러시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마저도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이다 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보면 아나니아도 여기 나오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애니야, 다비다, 바느질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그들 곳곳에 제자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제자를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이 숨겨진 제자 어떻게 찾느냐. 자, 특히 아까 도구람 치시면 하신 말씀 정신기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면서 특히 정신기도 사람이 이런 사람 사명자 딱 이걸 시킨다 그러셨어요. 요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가 자기 현장에서 그 당시에 막 대놓고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숨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정신기도 하나님 사명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가 뭘 걸었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공문 들고 와서 죽이는 사람이다. 난 절대 못 간다. 그 사람이 내가 자국에는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사도행 16장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만나고 사도행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귀신을 쫓아줬는데 갑자기 귀신 들려 점쳐서 그 점으로 그 주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주인을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귀신 따라가 보니까 점을 못 쳐요. 이 주인이 영업방해죄로 바울을 고소한 거죠. 그럼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바울이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내밀거나 하면 자기 감옥에 안 갈 수도 있고 안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일부러 감옥까지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오는데 옥문이 열리고 찬송하는데 막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바울 할렐루야 멀티 나왔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 계획이 아예 안 찾아졌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간수장과 그 중선의 간수들이 그 권속들이 다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 보십시오. 이 루디아의 집에서 귀신 들려 붙여가지고
간수와 충성된 자는 사람 다 붙여가지고 그죠? 거기서 다 붙여가지고 한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냐? 전부 다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요약이 딱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로디아가 나오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 여종, 귀신들 여종은 그 저기 흑암의 줄기를 잡고 있잖아요. 보통 무속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무속이 하나 꺾어지면 그 동네 전도도 쫙 일어납니다. 그분들 꺾어보세요. 그 다음에 간수와 충성된 제자들, 여기 전부 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자,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5.1조 팀 많이 들어보셨죠? 5.1조 팀이죠? 여기 보면 그 뭡니까? 바나바는 유대인 중 유대인, 게다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알고 있습니다. 니게르가 뭐냐면 니그로예요. 니그로, 흑인이 흑인. 그 당시에 흑인이 있었단 말이야. 사도행전 8장에 이미 나왔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내시가 그러면 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흑인이 이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헤로드 전동생 많아요. 이것도 왕족이네. 또 완전 세계보말 팀이 딱 구성됐어요. 5.1조 팀이. 근데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어차피 세계보말 다음 달에 가면 되지 뭐. 그죠? 그런데 어디부터 가야 될까 하는 거 일단.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바울이 뭐를 딱 깨달아, 아까 목사님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딱 와서 바울을 영접시켰을 때, 바울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간증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내가 우리 집에서 자꾸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에게 사명자를 붙여주세요. 저수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뭐 다메섹에 가봐라. 누가 피를 덮어서 쓰러져 있을 거다. 하고 와보니까 네가 있더라. 이 이야기 했겠지, 그죠? 바울이 그걸 딱 들고 진짜 감사하다 했겠죠, 그죠? 그럼 바울이 딱 배운 게 뭐, 처음부터 뒤집어질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는 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사건을 이렇게 사람한테 붙이는 거구나. 봤을 겁니다. 그 자기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진짜 성경인도 받고 싶어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성경인도 받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 중에 13장 1절 4절 읽어보시면 나중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도 하나님 시키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일꾼도 하나님 세우시고, 그죠? 그럼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한 장소로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일꾼과 장수와 해야 될 일과 모든 게 다 그 안에 다 뭐 할 때요? 전도 넣고 성령도 받도록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점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말 하면 아니고, 얼마나 성령도 받고 싶었으면 금식까지 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꾼과 장수와 사람과 모든 걸 이해해줘요. 여기가 바로 13장이 아니고요. 자, 16장의 6절부터 10절은 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드로아의 방, 그죠? 이제 마게도나 순찰 장면에 보였던 그 현장입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문이 막힌 것만큼 힘든 게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가고자 했대요. 그 아시아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어디 무슨 뭐 이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했었대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대요. 무시아로 가고자 애쓰나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지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문이 막힌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진짜 성령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서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합니다. 환상을 봤다 안 봤다 중요한 게 아니고, 환상이 중요하다 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기도해서 환상까지 받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는 정말 철저히 인도받고 싶다. 그때 마게도나 사람 손짓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이때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니까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응답하셨는데, 마게도나 사람 손짓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턴했는데, 의사 누가는 이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마게도냐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게 유럽 복음화, 마게도냐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어떤 시작이었든지를 딱 독서를 깔고 있는 거죠. 이 전체를 알고 있는 누가 그렇게 쓴 거라고 하죠. 자, 이겁니다. 이때 과감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났는데, 우리 같으면 막 정직기도 하고 누가 막 손짓하는 장면이 보였다. 아무리 손짓해봐라 나 끝까지 아시라 간다. 거짓생하려고 막 이럴 건데,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역시 기도가 되었다. 그죠? 그럼 나도 사도행 19장 20절 로마도 보여요. 바울의 정치기도는 그냥 24시였어요. 계속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사바가로 가야 하리라, 계속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암 수술하러 병원에 가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만약 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있겠습니까?
글쎄 들으면서 계속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거 아니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지어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역하고 여덟 개 현장을 가더라도 계속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다 붙잡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를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고생하시면서 지금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으로 말하면 성령행전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책이다. 그럼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이 뭔 내용이냐면 희어져 주소할 것이 많은데 주소할 일꾼이 없다. 그 나온 거 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기도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소할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소할 일꾼이 누굽니까? 주소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안타깝게 이 현장을 애통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게 바울 같은 제자를 붙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전도는 기도다 말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결론 내고 마치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도를 놓고 정식을 시작하라. 다 이제 뿌리셔도 됩니다. 오늘 딱 이것부터 잘 실천합니다. 전도 놓고 내가 정식을 시작. 이건 우리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이름 다 정하고 기도 시작하면서 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건을 딱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전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딱 일으키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이만열 서울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한림 예수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뒤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아이들 뭡니까 등하교 시간에 딱 보면 야 이것들이 공부하는 학생인가 뭐하는 애들이고 싶을 정도로 초미에 있을 것도 있고 막 얼굴에 화장 떡칠해서 말하는데 얘들은 뭐하는 애들이고 알고 보니까 얘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패션 모델 학과 무슨 뭐 실용음악 학과 뭐 이런 데인데 저는 몰랐는데 이 학교가 꽤 유명한 학교래요. 전국에서 하여튼 실용음악 하는 데는 최고 학교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학교에서 아이돌 가수 300명 나온대요. 그리고 지금도 한 반에 2명, 3명은 완전 유명한 지금 TV 방송에 출연하는 애들이에요. 그 이제 한 반에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잘 사는 강남집에 애들도 많고요. 대부분 애들은 이제 뭡니까 너무 가난한데 왜 이렇게 1억 천금을 노리고 연예인 하나 해가지고 뭐 하면 인생 역전 해보겠다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가난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빈부의 격차도 되게 심하고 학교에 딱 가면 일단 수준 자체가 다른 게 어떤 애는 바로 출석부 딱 체크하고 바로 방송국 나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계속 이 오디션 가봐도 안 풀려가지고 계속 저 밖에 내가 이거 이렇게 난 물이나 떠주고 이러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애들 상처가 많아서 한 50% 이상은 전부 다 자살 시도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막 학급 소고 이러고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 학교가 원불교잖아요. 매해마다 이제 막 이사장들 다 와가지고 막 대접을 절하고 막 고사지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도 그건 잘 안 열렸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저희 청년 조아라라는 청년이 있어요. 작곡하는 애인데 실용음악과 교수로 선생님으로 이 학교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얘도 그렇게 뭐 전도하는 애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 우리 참 멤버들도 대단한 것 같아. 들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지 딱 현장에 부딪히면 아니 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얘가 놓고 막 기도도 하고 했는가 봐요. 근데 A라는 건물에서 얘가 맨날 가르쳐요. B라는 건물은 평생 안 가요. 근데 그 B라는 뭐 평생교육원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무슨 뭐 행정적인 처리를 할 게 있어서 갔다가 화장실 잠깐 들러 나온다고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화장실 안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팍팍 들리면서 누구세요? 왜 우세요? 그래서 하니까 학생이라 너 왜 울어? 했더니 뭐 목소리 문 탁 열어보니까 이게 손 껐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수술해서 너 왜 이래 막 이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성철을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죽을 줄 알아가지고 막 수업 듣다가 오늘 터져서 나오고 방금도 수업 듣다가 또 오늘 터져가 또 나와가지고 울다가 결국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보금 전해줘서 영접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 자주 만나서 하고 이제 선생님 명함을 딱 줬다는 거예요. 명함에 조하라라고 적혀있잖아요. 명함을 보는 순간 얘가 막 계속 통곡을 하고 으악 하는 거예요. 왜 이래 할 때는 자살했던 아이 이름이 조하라. 이런 조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래가지고 얘가 가고 있는 중에 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달방에 이래가지고 얘를 계속 도와주는 중에 얘가 송파 파크 합의용가 왜 우리 앞에 그 허연 이렇게 했던 거 정신적으로 생긴 거 자신거 낙정처럼 생긴 거 그거 사고 있대요. 이게 꽤 비싼 집이에요. 나름 송파구거든요. 그것도 꽤 비싼 데인데 얘 애들 하나씩 뚝뚝 있대요. 한 집을 그냥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이 애 그냥 하나씩 그냥 있는데 경호도 없이 보험도 없이 혼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모르지니까 삶이. 게다가 이제 막 이런 애들이 막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전부 자살시도가 한 50% 정도 자살시도했는데 거기 애들이 모여 사는 1지역이고 2지역은 본정도 어디 있고 뭐 3지역 어디 목정도 어디 있고 있대요. 거기 애들이 거의 다 모여 산대요. 애들 집속들이 다 있대요. 그 얘가 그거를 다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 얘도 하면 자살시도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지가 답을 얻어놓으니까 대구에서 문 다 열어요. 그 지금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막 문이 확 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한림예술고등학교는 우리에게는 열구석 같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뭔가 이렇게 탁 파고들기 힘든 어떤 열구석처럼 난공불락의 열구석처럼 탁 높아만 있던 성벽이었는데 갑자기 얘 딱 찾고 난 다음에 이 사건 하나 읽고 난 다음에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문 다 열어놓고 장로님 보고 가시라고 장로님 잘 하시거든요. 대역사를 읽으시거든요. 그죠? 여기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죠? 분명히 그런 현장일 텐데 안 보여가지고, 뭔가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바쁘면 사람 다르죠. 이 현장에 황금마당이 죽어가지고 보십시오. 그럼 잠 못 잤다니까 막. 계속 찾아간다니까 막. 그죠? 열심히 가지 말라고 간다니까요. 이게 보여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뭔가 사건을 딱 터뜨려가지고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자, 요 문제 얘기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지역구 현장에서 눈물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 밑에 이거 다 적지 마시고 밑에 한번 골로새서 4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죠?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에 썼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같은 감옥에서 여러분 동료들에게 편지 보낼 때 뭐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빨리 원문에서 티 나가셔도 기도해라 하면서, 그죠? 원문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죠? 단체 카톡 빨리 돌리라 하면서. 그죠? 우리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옥문 여는 걸 관심 없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꾸 전도문 열어달래요. 그래서 열어주고 말 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에베소 6장 19절, 에베소 6장 18절이 왜 성령에서 무시로 성령에서 깨기도 하고 그게 에베소 6장 18절이에요. 19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 또 나와요. 내게 그리스도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것도 옥중서신인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유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걸 잘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팁을 제일 주는데, 목사님 계속 4만, 40만, 1천만 번, 700지교회, 2000지교회, 300지교회, 3000지교회 기도하시고 하늘 가시죠.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내가 있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에서 일어나고 그 전체 상가가 몇 개며 그 중에 몇 명의 일꾼과 몇 개의 제자 중에 몇 명의 제자가 몇 개의 낙관에 붙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작됩니다. 지역과 현장에 전도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서울교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청년부 갔을 때 3년 반 전에 갔더니만 다락방 한 사람 손들어 봐라. 2명 손들어요. 참석한 사람 손들어 봐라. 한 3명 손들어요. 5명 정도 외에는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아요. 야, 난 이번에 서울교에 가서 엄청난 줄 알았어. 좀 충격했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아무 부담 안 주고 메시지부터 딱 바꿨어. 완전 구원의부터 새로 시작해가지고 기초 메시지 계속하고 힘주고 막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 구원의 확신 계속 주고 막 했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그의 말에 제가 약간 이야기해서 애들한테 무슨 기도적으로 줬냐면 1인 1다락방 운동을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다락방에 참여하든지 다락방 인도 못하면 참여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락방 인도하든지 이것저것 안 되면 다락방 이사해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셋 중에 하나 하라고. 애들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잘 안 된 분이 안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저희가 경북 군위에 같이 캠프를 하러 간 겁니다. 그게 이제 캠프 가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걔들이 와서 저한테 뭐 말하기 전에 3월달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올해 우리가 매년 5월달에 어린이 주간 어린이날 주간에 황금 연휴 기간에 항상 해외에 캠프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안 갑니까? 그거는 매년 갔었냐? 많이 갔었다. 어머 인제 그래서 얘기해요. 그 목사님 눈치 보고 있었다. 그럼 진짜 내가 올 때부터 이야기를 하지. 자기도 시끄러울 때가 없는데. 인제 와서 이야기를 지금도 어떻게 해외 가겠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가면 해외 가지 말고 국내로 가자. 그럼 국내 어디로 갈까요? 그래, 한번 해볼게. 이랬는데 이제 마침 그때 경북 군위에 조원수 목사님 초대교회가 뭡니까? 그 펜션을 하나 인수했어요. 그걸 치유센터로 쓴다 하길래
그 동네에 이제 가면 되겠다. 왜냐면 일단 펜션이 있으니까 잠자는 것도 해결될 거고 거기 식당도 다 했다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동네도 이제 이 교회도 한번 이 주민에게 다 만나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 물건길입니다. 원래 이 군위에서 막 땅 파가지고 하면 땅만 파면 돌이 나온다니요. 그래가지고 이 돌을 해가지고 돌담길 만들어 놓고 막 해가지고 무슨 뭐 문화재청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이제 관광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나라에다 11억 9천인가를 따가지고 막 했대요. 근데 누가 돌 보러 갑니까? 무슨 바닷가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하지 누가 뭐돌 보고 못하고 보러 갑니까? 그러니까 졸통 망했어요. 펜션 다 지났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경매 처분에서 넘어간 게 이제 초대교회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소문에 이제 거의 완전 우상 숭배하는 분인데 오늘 이단 교회가 이걸 샀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물건들이 많죠. 주민들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한번 주민들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캠프하러 간다니까 좋다고 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 동네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석굴암이 있더라고요. 석굴암 경주에 있는 석굴암 말고 그보다 100년 전에 제2 석굴암이라고 해서 딱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신약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홍씨가 한번 일단 딱 잡고 있는 전부 다 홍씨가 이런 경우인데 이 처음에 우리는요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 중에 뭐 강남에 청담동에 뭐 디자인도 있고 뭐 저 압구정에 네일샵 하는 데 있고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뷰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가서 해주면 되겠지 싶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을 찾아가 보니까요 이분들은 자기 집을 떠나면 안 되고 자기 땅을 떠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아무 집에 이 큰 집에 할머니 혼자 덜그덕 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시달리면서 거기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우울증 걸리고 그런 큰 집에 혼자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땅 파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내일이 웬 말이냐 지금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뚝 빠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전부 다 라면 파하고 있는데 지금 청담도 헤어져야 필요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인터넷 잘못 잡았다. 근데 딱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지구센터 바로 앞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집에 할머니도 지금 우울증 걸리고 큰아들 알코올 중독에다가 둘째 아들 자살했고 셋째 아들 게임 중독에 빠졌고 전부 다 우울증이 다 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이 컨셉을 바꾸자 해가지고 힐링 캠프라고 바꿨습니다. 힐링 캠프에서 김명희 전사가 와서 호흡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욱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대체가 대가 있어요. 잘 눌러주시고 막 침 들고 뜨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딱 모시고 와서 힐링 캠프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어디 가운 빌려 입고 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이제 2박 3일 동안 하는 중에 75분인가에게 79분에게 보험을 전하고 59분에 이제 그분이 영접을 하시고 그래서 10군데 날방 열고 시스템을 내고 갔는데 애들이 하루 종일 보험만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애들 울면서 막 나중에 걸어가는데 오늘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한 번도 쉼 없이 계속 보험을 전했다. 이런 인생이 이런 적은 없었다. 울던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고 10년째 팔을 못 올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팔이 빠졌어요. 이걸 5분만 탁 끼우면 될 거를 이거 병원 나가고 10년을 이렇게 해서 팔도 못 두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안 올라간다는데 이미 지금은 넣으라니까 이물질 생겨가지고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엉엉 울면서 이게 내게 주신 메시지인 것 같다. 내 주변에도 5분만 딱 보험 전해서 살아갈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보험 안 전했다 하면서 막 돌아가면 이제 계속 보험을 전하면서 울고 막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아이 달라지더니만 아이들이 이제 그 해를 끝날 때 보니까 다락방이 59개인가 생겼어요. 그리고 집에가 13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한번 해보니까 다 같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좀 정하고 국내에 캠프를 가는 게 상당히 얘를 전체를 살리는데 유익이 된다고 저희 느꼈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우리가 고창이라는 지역을 정했는데 고창에 우리 정동훈 목사님하고 이제 소는 뭐 그건 알고 하죠. 소는 누가 키우나 그거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고창 천백교회를 맡고 계셨는데 그때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있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무속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이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다 그분들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막 못 받아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 대비 너무 힘들어가 이분이 쓰러졌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고창이라는 지역이요. 뭐 복분자도 있고 풍천자고 거기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뭡니까 석정 온천 이래가지고 뭐 전 세계 2개밖에 없는 게르마늄 온천 뭐 그거 있어요. 그 실버타운 쫙 있고 막 그 차기 좋거든요. 근데 전국의 군 단위의 자살률 최고 높은 1위 고창이에요. 야 여기서 왜 자살하냐? 할머니 실버타운에는 할머니 뛰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젊은 애들이 다 계속 자살한다. 거기 알고 보니까 고인돌 도시예요. 고창군이 완전 고인돌 국사책에 나온 고인돌 거기 다 그런데
그래서 고창하면 다 고인돌 도시라 한다네요. 완전 죽음의 도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이제 캠프를 해봤는데 캠프 이전에 저희가 1차 합숙을 다 같이 받았어요. 1차 합숙 다 받았죠. 왜? 어떤 분은 15년 전에 어떤 20년 전에 막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말고 다 같이 한번 딱 동시에 딱 받고 그 은혜를 그대로 선양시키지 않고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가서 그 정리된 메시지까지 현장을 간 거죠. 대역사에 나오면서 애들이 충격받는 거죠. 그때부터 아이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하고 또 팀 합숙 후반에 또 받고 또 해외 캠프 나가고 이번에 안성까지 오늘 저희 이번에 우리 300명 애들 보고 300명 캠프 가라 가보십시오. 안 가는 거 애들 누가 지금 이 학급 연휴에 돈 10만원씩 내가면서 캠프 갑니까? 그죠? 근데 애들이 생명으로 와가지고 이번에 애들 TCK에 대한 한을 가지고 들어오고 막 엄청 문이 열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주일에 청년들이 달방 190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 24명 이래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는데 이제 새 신자들이 오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다락방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렇게 오는 이런 애들 대부분이죠. 지금 현장에서 명적된 불신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현장은 지금도 300다락방 30집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뭐 4만 40만 1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몇 명의 제자 몇 명의 일꾼 몇 개 다락방 이게 딱 사상이 될 만큼 딱 그거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만나면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시급한 전도 대상자를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노트 제일 뒷부분에 노트를 딱 꺼내셔가지고 제일 뒷부분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게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를 적어보는 꼭 30명 아니어도 됩니다. 300명이 되고 뭐 10명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놓고 시급히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를 기도하는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 지금 당장 만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 미국에 있다 괜찮아요. 일단 시급하게 복음 들어야 된다 적은 거죠. 게다가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동창이 갔는데 또 소식을 들었는데 걔가 지금 안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적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죠. 다시는 그냥 하면 야구도 막 절벽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우리 전도전 훈련을 섬기면서 많은 간증자들을 세워봤는데 지금의 완전 날고 기는 어떤 귀한 사역자들 보면 한 번씩 전부 다 막 친구들이 먹는다고 막 한 시간 했더라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저런 사람들 중에 제자가 많구나. 그런 사람이 시간 동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화내거든 쫄지 마시고 그럼 바로 내 길을 전화해야지. 금방 채워놓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2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전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사건을 딱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갈급해져가지고 영접될 수밖에 없는 시간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영상 보여드릴게요. 하나 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 성강숙 집사님이라고 예원교회 분인데요. ESC로 나가셔가지고 네, 성강숙 집사님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명의 졸업자가 있는 예원교회로 가볼까요? 얘한테 우리가 아가오들이 좀 뭉쳐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부모교 있잖아요. 부모교 강사 자격증을 했거든. 부모교육을 해달라 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교육을 좀 더 열어주시나 보다. 전도를 놓고 진실되게 기도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현장, 그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너무 아이들 가르치기 어려워. 근데 내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선생님을 회사에서 내가 복장이라고 했거든요. 복장님 좀 와서 좀 봐주고 아이 좀 잡아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어떤 현장에 있었냐면 너무 좋아하는데 방에만 들어가면 방에 처참하게 들어가는 거야. 막 울어. 무섭다고. 선생님이 무섭다고. 나 그렇게 잘 내가 선생님이 무섭다고 막 그러고 내가 그전에는 몰랐지. 하나님한테 연금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눈 감고 기도했어. 뭐 기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잠깐 하는데 그 아이가 기도하지 마. 되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도 우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떡해요. 저한테 지금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한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 이거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 기도해서 몇 시간 너 나와 그럼. 나오보라고 그러니까 기어 나오는데 예전에는 선생님 형처라고 영어 못 보는 거. 눈이 돌아갔어. 이거 하나님 개입하고 있구나. 예수로 명령하는 내한테 영권의 그 이전을 몰랐거든. 전도만 왔었지. 예수로 명령하는 이 시간 내 역사는 모든 허감투 수준이 끝나갔고 그 기도를 딱 했는데
정말 그 눈이 싹 들어오고 선생님 사랑해요. 그 감정을 엄마들 막 문 밖에서 되게 울고 있잖아요. 그렇게 강박하던 엄마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정확하게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 아는 사람이 어디 교회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가 이제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중의 시간을 통해 전도의 눈이 달라지니 참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되어지는 전도 그때 알아서 집중하면서 내가 그 전에 열정이 너무 좋고 저막 여기 이마트에서 막 주부 이마트 나가서 돌리고 이랬거든. 근데 한 명도 안 돼. 주부 바빠요. 거기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더라고. 모든 건 내 동기였고 내 의였고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니까 그걸 더 막 열정을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된 거구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나 잘못된 거 각이 뿌리 체질 하나님 바꾸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다쳤던 전도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등하면서 그럼 이번에는 6명의 수업자가 있는 예원.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성강수 집사이라는 분이 예원교회 1층에 가보면 전도왕이라고 탁 액자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거 대보려고 저희가 그 영광을 얻어보려고 엄청 열심히 전도하라고 본부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 예배 다 끝나면 주보 300장씩 들고 나가가지고요. 이마트 컴플러스 인데 가가지고 막 줬답니다. 몇 달 동안 했는데 단 한 명도 영접 안 할 뿐만 아니라 주보도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받아가겠는가 그죠? 나도 안 받겠다 그죠? 그러니까 안 받는 기분이 이게 아닌 것 같다니까 이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집중 신학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신청해야겠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 제발 되어지는 전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되어진다며요. 그거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아까 왜 강의 듣는 장면 나오는데 목소리 부르시죠. 전도를 놓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다. 딱 메시지부터 그렇더라고. 저거다. 근데 자기가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몬테소리 아가월드인가 거기 국장님인데 평교사들이 하다가 애가 너무 산만하고 뭐 ADHD 걸려가지고 막 집중 못하고 이런 애 있으면 아유 우리 감당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세요 라고 보내준대요. 그러면 이분이 맡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사실 말하면 뭔지 아는 거예요. 그죠? 특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방금어장에 자기가 맡고 있는 현장들이 그러니까 이걸 팽개쳐놓고 가서 이거 뿌리 맞았으니 이게 맞는 정도입니까? 사람이 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에게 좋은 황금어장이 주어져 있는데 완전히 보고만 말하면 지구가도 애를 엄청난 문이 열릴 수 있는 밭이 있는데 이거 팽개쳐놓고 일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거죠. 그럼 이것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집들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예준의 집, 그 예준이 집 이렇게 사건이 터진 건데 그 예준이가 선생님 진짜 좋아해요. 띵동 하고 막 이거 막 달려온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안기고 막 이런다. 그 이제 막 안아주고 하다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제 와이프 하다가 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면 아까 전에 막 안기고 있던 애가 갑자기 성민지 기도해가지고 선생님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 땀을 빽 뿌리면서 울고 막 난리났다는 거예요. 야 왜 이러지? 이게 자기가 그래서 못 듣고 자기 반사적으로 나온 게 이 흑암실에 결방을 기도해야 돼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사면 흑암실에 가보시고 했더니 막 갑자기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되려라! 이러면 얘가 한 소리가 아니고 지금 장밑에 나온단 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목소리가 있죠.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대. 이거 딴 소리인 줄 알았대.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지 말랬잖아! 내가 안 되려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상관이 없어 싶어가지고 자기가 연골을 사용해야겠다. 여보 나와봐. 선생님 눈 쳐다봐봐. 얘가 눈이 돌아갔어. 못 보는 이러고 나사렛 예수 들어가 쫙 했더니만 이게 확 들어가고 어디서 들어오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앉는 거야. 방금까지 무섭다 내가. 그래서 이러고 안아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막 나가라 애 때리는 줄 알고 막 뜬구전도 그 문 옆에서 나 조용히 있으니까 문 딱 열더만 방금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이제 기분 나빠지면 여기 들어와봐라. 기분 나빠지면 이게 원래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서 이럴 수 있다. 방금 너 애가 귀신 들고 내가 예수님을 귀신 쫓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어쩌면 어떻게 예수님을 쫓으면 되지. 그럼 우리 남편도 해야 되겠네. 남편하고 골라고 둘이 막 연기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연정하자마자 이 엄마가 우리 아파트에 요런 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막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애들 많은데 걔 엄마들 다 오라 할까요? 이제 좋지. 그 맨날 공부만 딱 끝나고 나면 매주 공부 끝나고 나면
딱 소파에 엄마도 몇 명 홀려놨던 그래 그분들 또 보는데 또 영재가 애들 때문에 애들 문제 때문에 왔던 분들이니까 막 쉽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또 이 뭡니까 방학월 선생님이랑 하니까 국장님이랑 하니까 그죠? 부모 교육 자격이 있겠다고 막 그죠? 쫙 이분이 문쫙 한 달여 만에 30몇 명이 줄였어요. 그리고 한 학기만에 신학원 졸업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강사님으로 나오고 계시는 안전자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정도구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게 진짜 하나님 너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건을 이렇게 붙였다니까 너무 쉬운 거구나. 이게 시작을 얘기했죠.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차오 기자님 할게요. 하늘소 자연과학 유치원은 온양의 대표적인 유치원입니다. 항상 이 현장을 보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요즘 이거 잘못하면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거든. 막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 사람마다 이렇게 막 이걸 펼쳐놔놓고 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현장을 너무 좋은 현장을 주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사실 고민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 뿔을 내려가면서 내가 그냥 대놔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막 전달하는 거가 다가 아니라 이 현장을 보고 계속 기도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붙이시는 거가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이제 문을 어떻게 열어지는가 하면 많은 학부모들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데 항상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사건이나 문제 있는 학부모님들이 만나지게 되어져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또 기도도 하고. 차오기 이사장과 서명희 원장은 오랜 동역자 관계입니다. 유치원 개원할 때 이제 교사로 왔다가 18년 됐어요. 원래 올 때는 1년만 있고 싶었어요. 아무런 동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2012년도에 원장이 되었는데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에 원장이 된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이유밖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또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학부모님 면담이고 상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최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일이 있으실 때마다 그냥 무조건 유치원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저버렸죠. 안 나아가서 계기가 많았던 와중에 지진이 났죠, 울산에. 지진이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잠을 잘 수도 없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타다 먹고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갇힌 곳을 못 들어갔죠. 방황하고 하다가 이제 다운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치원에 가서 있었어요. 유치원에 가서 있다가 우리 서명희 권사님이 참 많이 저를 도와주셨죠. 인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차오기 장로님도 항상 그만 혼나고 빨리 제자리 찾아와라 항상 말씀하셨는데 영적 불안감이죠. 엄청 불안했던 그 감정이 기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진이 나고 뭘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그냥 생각을 했었죠. 너무 가정이 불안해져서 너무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교회 나감으로 인해서 일단 가정에 너무 웃음이 생기고 주님 알게 됨으로 해서 너무 평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웃음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복음을 꼭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힘든 상황이 닥쳐도 또한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진은 나를 위한 시간표였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하죠. 초신자가 지진을 보고 내를 위한 시간표였다 이러고 있죠. 자, 이 사건이 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현장에 집중을 하러 갔습니다. 이 원양 치료에 갔었어요. 근데 이분들 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되게 웃긴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분이 그 지진 때문에 울산에 지진 난 것 때문에 이번에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좀 시험 때가 또 안 나온 기간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잘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또 왜 그런 무슨 사건으로 또 이렇게 잘 나오게 됐습니까? 모르니까 경주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씩 땅에 흔들려야 제가 그 자리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차오기 전님이라고 그분이 자기는 이제 평생 전도가 이제 유치원 하나 이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교사들 전부 다 우리 팀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부터 원장까지 다 우리 팀 세워가지고 하면 엄마들 상담하고 애들 만나면 전부 막 보험 전화하면 다 보험 되지 않겠냐. 자기는 전도 쉽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애들한테 막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엄마들 고발하면 정서학대라는 제목으로 잡혀가요. 그 자기가 뭐 어떤 애가 엄청 시달린 애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보험 전했는데 엄마가 고발해가지고 이제 정서학대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경찰에 불려갔다고 한답니다. 야, 너무 배신감을 느껴지고 자기를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했더만 이걸 정서학대라 그래? 야, 진짜 이거 좀 그때부터 겁이 나서 목을 못 자라겠더라고요. 한번 그런 일 당하라고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너무 좋은 여자를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그 고민했죠. 그런 중에 아까 이분이 진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랬냐면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막 사람에게 막 복음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저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저절로 붙이시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죠? 정확한 거 내려갔습니다. 이분이 일단 전체 엄마 명단을 쫙 놓고 엄마와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요. 그런 중에 문제가 드러나는 집들을 특별 상담 또는 이제 분기별로 상담할 때마다 좀 문제가 보이는 집들을 놓고 따로 구분해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시간표에서 복음 잘하는데 아까 최재 입사님 이분이 젊을 때 옛날에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 잘 다니고 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울산에 지진이 나면서 이분이 상당히 고층에 사시라고 지진 났을 때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충격을 못 느끼는데 고층은 엄청 흔들리는가 봐요. 이분이 이제 그때 한번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고소공포증, 무슨 폐쇄공포증, 뭐 불안증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자기 전에 울면서 내 죽으면 네가 누구 죽어, 내 죽으면 우리 둘째한테 뭐 죽으면 맨날 이런데요. 맨날 유서 쓰듯이 막 이야기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당신 왜 죽어? 병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 죽어? 그래 죽을 것 같아.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불안하고 엄마 우리가 애도 울어 삼고 막 이런 상황이죠. 남편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못 잡을 수 없어요. 이랬는데 한 번 이 사람이 이제 유치원 간다고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노란 차에 딱 태우고 잘 갔다 와 하고 이제 보내고 집에 올라와서 설거지하고 해야 될 거 아니거든요. 집에 딱 올라왔는데 문 딱 들어가려 했고 막 못 들어가요. 폐쇄를 갇힌 곳을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동네를 망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계속 죽는 님 아니 막 이래서 안 그래 남편이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핸드폰도 안 들고 나오는 거 봐요. 전화도 안 받지, 집에도 전화도 안 받지, 핸드폰도 안 받지, 뭐 찾아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손짓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찰 신고가 어디로 나와요. 경찰 출동해볼 때뚝집 밑에 1층에 앉아있는 여보 왜 여기 앉아있어? 집에 안 들어가고 나 집에 못 들어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를 왜 못 들어가? 막 이래가지고 막 남편이 막 하다가 이제 뭘 해도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한 게 뭐냐면 여보 이러지 말고 내일부터는 밖에 돌아다니고 나와가지 말고 다운이하고 같이 유치원을 가. 그 둘 다 요즘에서는 둘 다 애하고 엄마하고 둘 다 유치원 가는 그래 오후 4시까지 끝날 때가 다 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 사람도 기도하고 있던 원장님하고 저기 이사장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 잡아 잡수서 왔는데 지금 보험 바로 전하는 거지.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참여되어 있습니까? 그죠? 너무 귀하게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셔서 갈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딱 덮어줘요. 그거 안 어려운 거예요. 딱 답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답주는 거를 우리는 전도하고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도인데 사람을 자꾸 나가서 막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사건 터뜨려서 답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사람 인생의 큰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넣으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잘도 몰라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전도 넣고 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사건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생각을 누리시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난공불락의 여름 모습처럼 느껴지던 그 현장이 이런 사람이 한두 주 찾아지기 시작하면서 싹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 황금밭으로 바뀌는 그 응답을 누리시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이어서 좀 이렇게 훈련을 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훈련을 실장하실 때만 해도 제가 계속 이제 훈련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갑자기 미국을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요 훈련이 마지막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훈련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아마 요 훈련하고 저는 이제 8월달에 이제 아마 파송할 것 같은데 지금 공부 훈련 자체는 아마 5월달로 아직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후에도 또 이제 집중을 내주면 우리 전국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훈련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어지는 이틀 동안에 저희가 지금 최대한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두 가지